로마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한 가지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 모두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4절 말씀이 이르기를 사람은 다 거짓 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조금이라도 더 나을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절망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신까지도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의인은 세상에 없습니다. 로마서는 이 말씀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가 없습니다. 다 모르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고통도 없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고통이 없음이 곧 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증은 없어도 병이 있습니다. 자, 내가 통증이 없다고 해서 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통증이 없어도 죽어가는 사람이 죽지 않는 게 아닙니다. 자, 오히려 마비 상태에 있고 불감증 상태에 있는 것, 그래서 죄의식도 없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른다면 그는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는 그를 구원하시는 주님께로 나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하지만 문제는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는 데 있습니다. 자,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과 다른 하나는 자신이 의인이라고 하는 죄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은 본능이 있고 또 자신이 의인이라는 착각을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의인이라고 착각을 한다면 그 어떻게 구원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미국에 이민을 가셔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시절에 주님을 영접하고 아버지를 교회로 인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께 교회에 가시자고 말씀을 드렸으나 아버지는 단번에 거절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버지도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살인을 했느냐? 도적질을 했느냐? 너희들 키우느라 고생한 죄밖에 없다. 자, 그러자 이 고등학생이었던 목사님은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죄인인지 증명해 드리고 싶은 거룩한 열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이유 없이 자기를 때린 것을 포함해서 자기가 기억한 아버지의 모든 죄를 조목조목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래도 아버지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아버지께 혼나서 집에서 쫓겨날 뻔했다고 합니다. 자, 자신이 죄 아래에 있다라는 자각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찾지 아니하며 주의 은혜의 복음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병자라고 다 병원에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픈 줄 모르는 사람은 가지 않습니다. 훗날 건강검진을 통해서 발견될 지언정 아프지 않으면 죽을 병에 걸렸어도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스스로를 의인이라 괜찮은 사람이라 착각하면서 영적인 건강을 잃어가는 채 잘못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죄의식의 부재는 곧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죄 아래 있습니다. 죄의 권능 아래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하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은 모두 악할 뿐입니다. 그때 비로소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주인으로서이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사는 것입니다. 자신이 환전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의사에게 나아가 의사에게 의탁하듯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그의 구주께 나아가 구주를 의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바리새인보다 장기와 세리가 천국에 더 가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세리와 장기가 바리새인보다 율법을 지키는 그들보다 구원받기 쉬운지 아십니까? 그것은 세리와 장기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까닭입니다. 성전에 들어간 세리는 저 구석에서 고개 들지 못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 세리를 가리키면서 자신이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자랑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 앞에 나아가 우리 입술로 내어드릴 고백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제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신앙의 출발은 자신이 주 아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며 이 고백을 하지 않고는 주께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고백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 없으며
이 고백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의 이야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보다 세리와 창기가 구원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이유입니다. 자,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다 선언하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 주여, 내가 그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그분 앞에서 자신의 인생이 펼쳐지는 그 순간 모두가 한결같이 주여, 나는 망할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우리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신약에서 시몬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처럼 나는 죄 아래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사람들 사이에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원에 있어서도 사람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세 번역으로 봉독하면 이와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도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한 1장과 2장의 말씀을 압축하면서 우리 모두를 은혜의 복음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25절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의 피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양팔 벌리신 그의 손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자, 십자가는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도, 진홍 같은 붉은 죄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오직 이 길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몇 년 동안 저는 성탄절 주간에 이 강단에서 전했던 말씀을 그대로 들고 저 을지로 지하도에 가서 노숙자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두 집회에서 전한 말씀이 정확히 똑같았습니다. 제가 전하고자 했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주께서 세우신 설교자라면은 그는 명예로운 국가 조찬 기도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에 초청받은 교도소에서 사형수들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야만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죄인이든 죄인 중에 괴수이든 큰 자든 작은 자든 오직 하나의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은 하나입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구주 예수를 자신의 모든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얻으며 영생을 얻고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강도가 믿고 나서 그날에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차별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까닭입니다. 자신들은 특권층이라고 믿고서 특별한 입구를 통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제 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의 집사와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방법이 아니면 다른 방법은 결코 없습니다. 천국에 이르는 길은 두 갈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출생과 지위와 신분과 소유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철학 박사이신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유치원에 간 아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차별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서 교만을 쫓아내고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를 몰아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 저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나 차별이 없느니라 하시니 말씀을 꼭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위대한 성도들이 들어갔던 그 문으로 당신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도 가난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차별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밤 여러분이 호텔에서 주무실지 아니면 여인숙에서 주무실지 대저택에서 주무실지 아니면 오두막 집에서 주무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디로 가면 안식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밤뿐 아니라 평생토록 영원까지 안식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여러분, 바울은 주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풍부에도 궁핍에도 그 어떤 형편,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주 안에서 소망을 얻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습니다. 참된 쉼과 복락을 얻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 안에 기쁨이 있고 주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주 밖에 거하도록 유혹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직 주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차별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은 여러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최고령자와 최연소자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자, 어린이들이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와 같이 노인도 믿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믿음의 길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주를 믿는 믿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분을 믿지 않고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자가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별이 없는 까닭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룩한 만병통치하게 하는 사실을 느끼셨습니까? 자,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내가 어떤 길로 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근심하는 죄인이 있으십니까? 자, 구원의 길은 하나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나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습니까? 자, 없습니다. 어른도 아이도 배우니도 못 배우니도 왕도 신하도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질병에 듣는 약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한 한 분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씻는 하나의 보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의 구원, 우리를 덮는 하나의 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어떤 영혼도 천국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고자 한다면 구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구주께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엌과 침실에 나는 죄인입니다 크게 써붙이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날마다 나의 구주를 바라보시며 건강한 영적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심령 위에 이 한 주도 다음이 없는 하나님의 자비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